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샘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먼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 명령,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삭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요. 또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죠. 또한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때에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이렇게 이삭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거든요. 모형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세 번째 샘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선택,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세 명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진짜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할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는 내가 죄에서 건짐받는다. 그러면 죄에서 건짐받아가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 받으신 거죠. 그러나 신앙 생활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어때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보면 처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5장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면서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 신분을 샀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이 신분을 샀다 안 샀다?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산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찾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때에 고백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지금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먼저 보냈거든요. 왜?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누가 보낸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형에게 뭐라고 하면 형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 주인님 하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형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근데 장자권을 안 샀으면 에서를 향하여 내가 형의 동생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자권을 산 것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형제에게. 그러니까 장자권을 사서 유익했던 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결국에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사서 혜택을 누린 게 아니라 도리어 노예가 되어질 정도로 내가 힘쓰고 수고했던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요. 그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권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축복은 고사하고 도리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나그네 인생으로 2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단 아람에 도망갔어요. 그럼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여인만 얻은 게 아니라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되어졌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는 제 아내도 하나도 힘든데 4명. 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요? 재산이 많아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미움을 사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야밤 도주 때문에 어때요?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권 때문에 도리어 그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 사기꾼의 인생, 완전히 너무 노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룬 결과가 너희들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읽었던 본문 안에서 설교를 택하는데 이 본문 많은 피해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근데 이 본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딱 읽자마자 아, 목사님 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겠구나.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응답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절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그래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면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건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기도 이제 그만하고 나 집에 가야지 이렇게 끊는 거. 기도를 멈추는 쪽이 누구예요? 우리 쪽이에요? 하나님 쪽에서요? 우리 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너희들 기도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끊는 쪽이 우리 쪽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씨름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걸 기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우 내가 네 내용 다 아니까 너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런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이 되고 싶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야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씨름을 멈추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야레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야레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허벅지 이러지만 이 허벅지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넓적다리, 기초적인 기초, 이 우리 어떤 그 바닥을 말할 때 기초, 또 이게 이제 생식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를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생식기를 쳤다, 기초를 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뭔데? 이름을 물으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는 이름을 계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인 것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설득을 하는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간다. 그리고 한 대 쥐어 박았다는 거예요. 그 쥐어 박은 게 뭐냐면 그래. 네가 지금까지 돈 의지했어? 그 돈 누가 부여잡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여잡고 있었거든.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네가 갖고 있었던 거가 아니야. 그거 내가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곱이 부여잡고 있던 걸 내려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게 다 무너지고 말았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셔요? 네.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있죠. 근데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이 조건부예요. 이것을 한다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신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3절서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런 복이 다 임한다. 반면에 28장 15절을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이 나와요.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까는 복종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러면서 저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그래서 28장, 29장이 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아까 축복은 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주는 2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잘 지켜야지?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세요? 못 지키세요? 뭐 저주 받으셔야 되네? 저주 받아야 되죠. 왜?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미성년자였던 홍해를 건너올 때 미성년자였던 그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태어났던 백성들. 자, 그러면 홍해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요 안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앉아 있으면서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같이 놓고 예수를 잘 믿고 복종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을 향해요. 너희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하면 말씀 잘 지켜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세상에서 구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네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까?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자 365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이 사랑하고 안 읽으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여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왜 양해문 교회를 다녀서 맨날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거부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왜? 양해문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해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요구하고 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다 아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일들을 축복하겠다, 저주하겠다? 저주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형통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를 저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9장에 가서 30장 1절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1절을 봐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지금 28, 29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 저주가 내게 임하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그렇게 쫓겨갔을 때 이 일이 뭐예요? 내가 왜 여기에 쫓겨와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가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잘 일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게 기억나거든.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내 일이 잘 안 풀렸구나.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지?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주인 돼서 살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언제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초를 내려치고 나니까 모든 걸 잃은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 32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할 때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교만이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유 목사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거 뭐가 그렇게 교만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어져요. 어디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사다리가 하나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 나올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20절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걸 떡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를 먹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잘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예배하겠다. 얼마나 건방진 얘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혹시 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교만이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일 수 있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오든지 하나님 앞에 쥐 터지고 그래서 교만이 깨져서 겸손하게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먼저 깨뜨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20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난주에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차를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셨대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나는 모태 불교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럴 때마다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션 스쿨 같은 이렇게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분은 모태 불교니까 성경 그 시험은 무조건 빵점.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모태 불교이기 때문에 성경 한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친구 하나가 야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너 노래 좋아하니까 독창을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가 되어졌고 온 가족이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경 안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썼던 참회록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을 뛰어넘어 탕하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 자기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19살 때에 사생아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방탕한 생활을,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탕한 생활을 그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나는 모태 불교야.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탕했었어. 이 얘기가 지금 자랑인가요? 아니죠. 목사 입에서 내가 모태 불교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음란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짓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짓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이에요. 내 이름이 뭐라고? 나 남 속이는 자예요. 나 야비했던 놈이에요. 나 남의 것을 빼앗던 자예요. 나 야곱이라고요. 야곱. 나 못난 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회개의 정의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할까요? 제가 자꾸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해요. 돌아서요. 죄에서 돌아서요. 그런데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서서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요.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면 뭐하러 돌아서요? 그대로 있는 게 낫지. 돌아선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그래야 내가 살인자였는데요. 내가 돌아서서 주님을 쳐다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쳐다볼 때에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죄를 개척해가지고 물질이 없으니까 제가 막 땜빵을 하고 이 구멍 냈을 때 하얀 종이를 갖다가 붙이고 와 이게 맞나 저게 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예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개척했던 교회에 딱 가서 그 교회를 보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예쁘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돌아서서 주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누구를 보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더라. 가시기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약속하시면 28절을 봐보세요.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 이제 야비한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너 그런 사람 아니라 이름을 바꿔 어떻게 바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과 권투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기 원해요. 야곱의 인생은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샘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때문에 절대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그것들이 잘 형통하지 않게 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 나는 못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안 되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의 나를 팽하셔서 그래서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